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 한 주의 시간을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로 또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주의 말씀들을 계속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로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나는 어디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무리로부터 넘겨질 때, 십자가에 달릴 때, 나무 위에 달릴 때, 밝은 빛을 잃을 때, 무덤 속에 누일 때,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성찬의 하나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물으셨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마 때로는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침묵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되뇌이셨을 수도 있죠. 앞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이전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내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 절은 주님에게서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65절과 66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복음 27장은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는 절망으로 마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내내 마음이 불안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신문을 하다 보니 이분이 정말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욕심이 그런 모든 것들을 삼켰죠. 무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들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머물지 않고 중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의 욕구는 그를 더 이상 무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손을 씻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린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모든 고난의 원흉이 빌라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역시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시여 군인들에게 명령하여서 사흘 동안 그 무덤을 단단히 지켜주십시오.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로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믿지 않고 믿으면 안 돼라고 말하지만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다시 살아날 경우까지도 이들은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다시 살아나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원래 애초에 죽은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2차, 3차, 플랜 B, 플랜 C를 준비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죠. 무덤을 아예 임봉을 해야겠구나.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유대 자치 성전 수비대들에게 이 무덤 지키는 걸 맡겨두면 안 되겠구나. 빌라도는 자신의 직속에 있는 로마 경비대,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은 경비대를 그 무덤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 무덤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올 수가 없는, 생명이 틈탈 수가 없는 저주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주님의 자리를 찾아간 이들로부터 부활의 서막을 여십니다. 28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을 찾아간 사람들로 1절이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께 찾아가긴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간 이들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뭘 하러 갔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요. 향품을 발라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다는 것.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나아갔던 것은 그저 너무나 슬프고 그저 너무나 절망스럽고 그저 자신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 혼란함 가운데 그 무덤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가긴 했지만 마음 가운데 무덤이 봉인됐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그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무덤에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그들은 올라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야 내가 그분과 있었던 추억을 좀 기억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좀 풀릴 텐데 철저하게 죽은 예수를 찾아가고 있던 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일말의 기대가 없는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게 하시죠.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하냐? 먼저 첫 번째로 우린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부활의 주님을 찾아간 것도 아닌데 그 무덤에 돌이 굴려지는 장면, 그리고 빈 무덤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거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당연히 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구나. 그리고 그들의 뇌리를 스치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비로소 그들의 마음 아주 깊은 구석에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주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개탄스러웠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고백이 들었겠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거운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로마의 군인들,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군인들은 죽은 사람같이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죽어있는 이가 살아났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같이 벌벌 떨었다고요.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마음을 읽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믿음 없음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여전히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활을 선물로 준 것도 아니요. 너희는 여전히 믿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공동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듯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게 죽어있는 종교 신앙생활, 그냥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예배가 되면요, 예배는 무기력해집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지루하고
그냥 모든 것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마치 죽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냥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은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늘 권면합니다. 고난 속에서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기도의 응답도 의심도 불안도 왜 여전히 남겨두셨는가? 그 마음으로 전혀 기대 없이 마치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터덜터덜 예배의 자리로 오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곳에 있는 여인들과 때로는 그런 우리들과 같은 마음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죽은 듯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앞을 막고 있는 무거운 무덤의 문을, 그 돌을 굴려내셨어요. 우리 앞에 죽은 예수로 믿고 있는 우리의 이 실패감과 이 무기력함의 큰 무거운 돌을 굴려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4대 성인의 좋은 말씀으로 여기며 도덕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으나 그분이 남기신 말씀의 감명과 감화를 받아서 그냥 그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신화처럼 여기거나 과거의 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죽은 예수님을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곳엔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든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무거운 돌을 굴리시고 그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주여, 주님의 그 부활의 자리를 몰라보고 여전히 죽은 자리에서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돌들이 굴려지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이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주의 뜻대로 다름질하게 하소서. 아멘. 이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의 뜻대로 다름질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십자가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걸음, 십자가의 곁을 떠나는 다름질을 해나갔죠.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고요. 자기 뜻대로 다름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주의 뜻대로 다름질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부활 앞에서 올려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요 사람 살리는 제자의 삶이에요. 부활의 증인인 우리는 자기 뜻대로 더 이상 달아나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다름질하는 삶. 왜요? 우리의 표대가 정해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다름질해야 될지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졌다고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다름질합니다. 각각 자기의 뜻대로 다름질하는 사방팔방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향을 오직 예수 방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있는 여인들은 무서워요. 무섭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내가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요.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항상 당당한가? 내가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무서움을 상쇄할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큰 기쁨이 그 모든 무서움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부활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배우고 돌아가는 것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부활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이 됐다면 기억해야 하고, 기억했다면 나 개인의 기억과 추억으로 끝내지 않고 그 기억이 없는, 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주의 뜻대로 다름질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과거나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내가 앞으로 가라고 한 그곳에 너는 거기 있을 거냐고 묻는 미래의 질문이 그 가운데도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활절에만 살려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때로는 51주 동안 죽어 있다가 부활주일에만 자꾸 소생시키는 주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언제까지 우리가 제자리 걸음만 하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자리, 제 자리를 찾아가야죠. 말씀의 증인 되시는 그 자리로 주의 뜻대로 다름질하여 나아가는 삶,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을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이 있어요.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복음의 다름질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남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곰곰이 되짚어 보세요. 내가 부활의 소식을 그냥 듣고 내 안에 사장시키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 소식을 듣고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그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삶을 사는가, 다름질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름질하는 곳에 늘 동행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다름질을 시작하자마자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 앞에 여인들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먹먹한 마음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뭐 축구를 하다가도 공을 이쪽으로 차야 되는데 저쪽으로 차거나, 아니면은 자기 골대에 골을 넣어서 자책골을 넣으면 카메라가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을 비춰줘요. 야구 경기에서도 보면요, 공을 뒤로 빠뜨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당황이 역력한 모습을 계속 카메라가 클로즈업해서 잡아줘요. 여인들의 모습은 지금 그렇게 클로즈업 돼 있어요. 얼마나 지금 자책감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봤을 사람이 찾아가서 괜찮다고, 이미 이거 잘 해결됐으니까 우리 다음 게임에 집중하자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하고 다음 시간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슬픔과 혼돈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클로즈업 되어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가까이 찾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정죄가 그들에게 가까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평안하냐? 한글 성경에 평안하냐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이 약간 블랙 코미디 같아요.
그거예요. 그냥 안녕 이런 거예요. 안녕. 이 단어 헬라어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다양한 곳에서 쓰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 그 기뻐하라가 카이레테.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할 때 그 즐거워하라 카이레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안녕하지 못한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이젠 안녕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주님의 선포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카이레테를 선포하자 그들 안에 안녕하지 못했던 것들이 안녕함을 얻게 돼요. 평안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평안하게 돼요. 기쁨이 없었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찾아와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은 물으셨어요. 그들이 안녕하지 못한 삶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혹시나 살아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였느냐. 인생의 슬픔과 질고를 이제 너희들이 모두 지고 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많았느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어떤 말씀도 할 수 없이 있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을 읽는 부활하신 예수님. 여인들은 이 평안하냐는 말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의 죄책이 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컸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못할 때 행동이 앞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저 우리가 하는 행동, 표정 있잖아요.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발을 덥석 붙들었어요.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붙들었다고요. 그 발을 붙들고 주님께 경배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 그저 주님의 발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교회는 그런 부활을 사랑하는 이들의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부흥되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의 이유예요. 여러분들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발을 철저하게 붙들고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무덤에 오는 것과 같이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올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심령이 회복되고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길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며 우리는 그럼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종료주일부터 고난주일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까지 오늘의 말씀까지의 모든 결론은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주님,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우리 안에 시간을 초월하는 신앙의 고백.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호산나를 외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리들에게 동요하지 않고 주님을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나의 이익을 쫓지 않고 여전히 불안했지만 주님 곁에 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무덤에 누이실 때 두려움을 넘어 결단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였고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모든 시간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방황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 부활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심령과 신앙과 회복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